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종일토록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쟁 같은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찬양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찬양한 말씀입니다. 구원하신 그날, 특정한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구원받은 인생을 요약하는 것이죠. 다윗의 전반부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었고 후반부는 압살롬을 비롯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전쟁해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본은 전쟁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다윗이 잘한 것도 많죠.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쫓겨다니면서도 백성을 구원하는 왕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용사로서 이름을 떨쳤죠.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할 때는 결코 다윗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만 찬양하죠.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적으로 은혜로 채워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고백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높은 망대, 피할 바위. 이런 모든 용어들은 첫 번째는 전쟁 용어입니다. 사울의 공권력으로부터 또 반역하는 자들과 외국의 이 군대의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다윗을 구출하시죠. 인간적으로 다윗은 살 수 없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깁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싸워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바위, 방패, 망대 이런 단어들인데 이것은 그냥 큰 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사다 요새 같은 큰 바위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죽을 위기를 넘겼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왕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고백에는 제사 용어가 나옵니다. 구원의 뿔, 그리고 건지시는 자, 구원자 이런 말이 나오죠.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죄인이 그 뿔을 잡았을 때 죽어 마땅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법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의 찬양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하는 바로 구원의 뿔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책인 것이죠. 한나 개인, 다윗 개인뿐 아니라 그 시대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사적인 그림을 펼쳐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상실과 결핍의 위기,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은 출동하셔서 용사로 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으사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의 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왜 그토록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오늘도 합당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석이란 것은 사실은 큰 바위산이지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반석 대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페트라, 반석이죠.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여기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참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구원과 지역의 구원과 시대의 구원과 세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찬양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실을 걸어가게 됩니다.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결코 찬양할 수 없는 눈물, 염려, 고통, 수치의 순간이 반복될 것입니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출동하셔서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아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며 오늘의 삶을 감당할 때 그 믿음대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